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회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죽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좋은 많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날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희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또 율법과 성전과 제사 제도를 주어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겼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옛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습니다만 그래도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때가 되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과 잃어버리는 자식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두 아들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은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배에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그렇지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범죄함으로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아들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이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허랑하게 살아왔습니다. 13절이 바로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고 했습니다.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상속받자 말자 빨리 유산을 처분하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자리를 잡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 살면서 재산을 다 허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탕자처럼 하나님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여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고 맡겼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 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항상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정말 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것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하였다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돼지 치는 종이 되어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엄 열매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인간들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결국은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과 짐승은 같은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으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써 더 이상 선하게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죄를 지음으로 양심이 화인받아서 정말 짐승과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수록 짐승보다 더 악하고 끔찍한 죄들을 짓고 먹고 마시는 육체일에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언제까지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겨 회개할 것도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멸시하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인간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였습니다. 조롱하고 욕하고 뺨을 때리고 침까지 뱉었습니다. 채찍이고 온몸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세우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했습니까? 어렵다고 여기는 유대 지도자들과 그에게 미혹된 유다 백성들인 것입니다. 또 모든 이방인을 대표해서는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우리를 구원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편에 되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구원을 위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요 지혜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고 우리 역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늘 아버지를 떠나 온갖 죄를 지으며 지옥으로 향하는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80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앞이 캄캄해지며 살기 위해 돼지 치는 것으로 갔습니다만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지 못하므로 결국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며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인생들은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탕자처럼 이렇게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직장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가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 정말 앞이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함을 깨닫고 탄식하지만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절대자인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만날 때
광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은 항상 빛나고 있습니다만 밝은 대자연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이 되게 되면 어둠 속에 빛나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앞이 캄캄해질 때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을 보아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본능을 알게 하십니다.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세상의 헛된 것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여 하늘 높이 죄의 벽을 쌓고 있지만 겸손은 그 벽을 허물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탕자가 죽게 될 상황에 이르자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 17절 18절을 읽어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제 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어떤 일과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탕자에게 좋은 환경과 좋은 일이 계속 되었더라면 생각을 결국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앞이 캄캄해지며 죽을 지경에 이르자 마음과 생각을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십니다. 주변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 고통은 당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수모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집 나간 자식들이 돌아올 것을 미리 아시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였습니다. 탕자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으로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 정신을 차리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였습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매우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미리 아시고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 알아주시며 이까지 맞추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하였습니다. 애타는 사랑으로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을 부모가 찾듯 우리를 지금도 찾으시고 계십니다.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으니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아버지는 죄인이 돌아오게 되면 참 아들로 기쁘게 인정해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종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하십니다. 네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우라. 좋은 신발을 신겨주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 누구보다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 그 명예가 다시 회복되고 상속자가 된 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아들이 살아왔다고 살찐 소를 잡게 하고 큰 잔치를 벌여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혼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솔들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하늘 아버지도 죄인들이 회개할 때 이렇게 천군 천사들과 의인들의 영들과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도 그렇게 기뻐하시며 어렵다 하는 옷을 입혀주셨고 성령으로 인쳐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서 평안과 자유의 삶을 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돌아온 장자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24절입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하였습니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들이 죽었고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첫사람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다 죽었습니다. 결국 자기 백성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보면 숨도 쉬고 말도 하며 걸어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반드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잃어버린 자식들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먼저 알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저들의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주변 사람도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주변의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날 아담의 시대나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에서나 모두들 죄를 짓고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아버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이 긴 연휴 끝에 맞이하는 수요 저녁에도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새겨보았습니다. 우리들의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정말 아까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요 또 아버지 주님께서 가장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하였사오니 우리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죽어가는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